늘 보던 얼굴이 아니라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일 새벽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뿌린다고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씨를 뿌려도 땅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등불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등불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테이블 밑에 감춰두는 경우는 없겠죠. 즉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삶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겠느냐?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들어라.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더 많은 깨달음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18절을 읽고 한동안 19절로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받았는데 혹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순종을 언젠가 순종하면 되지 하고 미룬 것은 없었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받지는 않았나?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누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하겠고, 근데 그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그 깨달은 만큼 순종해서 저희 삶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높이 등불이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면서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어주는 그런 등불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서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혈연보다 가족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서로로 인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얼굴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피는 이어져 있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언니와 아버지도 믿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가족들을 정말 당연히 사랑하지만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갈 때 저는 언니와 아버지께 그 문제를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나의 영적 아버지 목사님께 상의하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의 영적 리더나 동역자들에게 제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죠. 나의 아버지와 언니는 저에게 있어서 VIP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만 제게 등불을 비추어서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그런 대상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가 알려주어야겠죠. 이 길로 와야 한다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피와 예수님의 피, 또 무엇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단순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 얘기가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시험이 올 때 믿음이 흔들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폭풍이 닥치자 믿음 대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저희가 너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예수님께 모든 내 삶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내 몸이 매일매일 아프면 몸과 함께 마음이 약해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혀서 정말 앞날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떡하지?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러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믿음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삶의 폭풍을 맞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매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배에 함께 계신다면 어떤 폭풍도 결국 잔잔해질 것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폭풍의 눈을 알고 계시나요?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그
그 주변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정반대되는 아주 고요한 폭풍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그 고요한 폭풍의 눈에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그 폭풍을 지나가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나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3번째, 삶의 폭풍을 만날 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